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청년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훌륭해지기를 원하고 또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갑니다. 남들과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그런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무엇인가 남들보다는 조금 다른, 조금 더 위대한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 생각하기를 높은 지위에서 어떤 큰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일컫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그런 삶,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삶,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이러한 삶이 위대한 삶의 기준이 되고 평가 기준이 되어가곤 합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삶을 판단하는 사회적 기준과 이 신앙인의 기준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분명 존재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아무리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신앙인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닥 위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다고 해서 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달리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그런 지위가 높지 않고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을 위해 일생을 바쳐서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을 오히려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정말 신실하게 충성을 다해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가 회심하기 이전과 회심한 이후의 모든 모습을 한번 고루고루 살펴보면 위대한 삶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아주 위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망설임이 없고 하나님보다 어쩌면 조금 더 높아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만끽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무리 사회적으로 위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닥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회심 이후에는 사회적으로는 조롱받고 비난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그런 참된 위대한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삶과 그의 가치관을 한 구절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들에게 무엇을 위해 일하며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삶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막 달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곤 합니다. 때문에 이런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이 과연 나의 목표이고 내가 지향하는 바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 합니다. 한때 우리가 아주 즐겨 사용했고 유행어처럼 이렇게 번졌던 말이 있죠. 바로 욜로. 욜로와 같은 삶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유형입니다. 우리의 삶, 나의 삶은 딱 한 번 주어지기 때문에 이 한 번 주어진 삶에 최대한의 자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돈을 벌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사고, 또 내가 지금 어딘가 떠나고 싶으면 망설일 거 없이 그 즉시 여행을 떠나고 출발해야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욜로의 삶입니다. 또 반면에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만족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도 아니었고 타인을 위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 지식과 그 경험을 자기 출세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활용했습니다. 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엄격한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네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기까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 자신에 있는 모든 지식과 학문을 오직 그리스도에게 다 바쳤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우리의 귀함은 전 학문과 또 지식과 지혜를 주신 그 달란트를 조금 동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 거기서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또 바울은 더 나아가서 자신의 특권마저도 그리스도를 위해 바쳐버렸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권리로서 세력도 쓸 수 있었고 또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또 그것들을 과감히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그런 특권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특권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에서만 이 특권을 활용하고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가진 달란트 혹은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귀한 것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특권은 더욱더 가치로워지고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바울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적 즐거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쾌락과 수많은 즐거움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사실 이런 즐거움과 이런 쾌락에 가장 노출되기 쉽고 또 빠져들기 쉬운 그런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나 스스로가 이런 쾌락을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으면 물론이고 또 이런 쾌락에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기쁨도 좋지만 주님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세상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한 그 기쁨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 이 사이의 경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더 좋은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이 내가 느끼는 그 더 좋은 즐거움과 더 좋은 쾌락이 바로 이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될 때,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참된 영적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 중에 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처음부터 완성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심을 하기 전 이 바울의 삶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입니다. 그는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쫓아내기 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으로 받기에 합당하지 감당치 못할 자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진짜 기쁨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유익과 그로부터 얻는 그 즐거움에 만족했습니다. 즉 교회를 세우고 믿음 안에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 형제 자매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근심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겸손과 눈물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만 사람을 훈계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바울의 절실한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대목입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육체의 가시, 즉 육체의 약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철두철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기의 부족 또는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겸비하고 지혜로운 처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신앙인이 된 것, 사도가 된 것,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철두철미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위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은혜를 쏟아달라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립시다. 결국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고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줄 줄 믿으며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켜주셨고 또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의 삶 자체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청년들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